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만일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압니까? 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건 정확한 대답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외에 구원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구원의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된 더 중요한 근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생명반에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 가면 서울 한복판에 이 한강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 한강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거기서 뱃놀이도 하고 놀아요. 그래서 한강의 유익을 우리가 다 누려요. 그런데 한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렇게 하니까 단순하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만 대답한다면 그건 한강의 물을 마시면서 한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스테이트 칼리지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생을 여기서 산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펜실베니아는 어떻게 생겼어요? 펜실베니아는 어떤 주요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펜실베니아를 설명하는데 스테이트 칼리지만을 설명한다면 틀린 건 아니지만 완전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완전한 대답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를 매우 제한시킬 수 있고 여차하면 펜실베니아를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며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폭넓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내용을 훨씬 넘어서는 아주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구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제한된 지식을 넘어서 구원의 전체 개념을 알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포괄적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구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된 교리를 뛰어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는 그런 제한된 지식을 훨씬 뛰어넘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 포괄적 구원의 내용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포괄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만일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로만 다 된다 그러면 하나님 뭐하러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줬겠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딱 한 절만 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을 아주 포괄적으로 폭넓게 설명하고 그 폭넓은 것을 반복적으로 쓸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 포괄적인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신앙과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포괄적 내용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고 어떤 일을 해 가고 계신지를 깊고 넓게 알기 때문에 그 신비한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역사와 그 행하심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구원이 뭔지를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구원에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뭐 해주셨는지를 깊게 넓게 이해하는 것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신앙이 메말라 있어요. 죽어 있어요.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어디냐? 우리 구원이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대한 안전감을 갖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신앙이 힘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이 아까 말한 대로 즐거움이 있어요. 왜?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쓴 시의 내용이 뭐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뭘 회복하려고요? 즐거움. 구원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세상에서 술 퍼마시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인 것이에요. 그 거룩한 기쁨을 제가 언젠가 비유를 들었듯이 여러분이 술 마시고 엉망으로 사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정문 입구에서 뽀끼 만들잖아요. 뽀끼. 그 설탕 막 불량 설탕 가져와가지고 연탄불에다가 녹여가지고 뽀끼 만들어가지고 막 파란색 빨간색 우리 막 서로 막 혀 내밀면서 막 이러고 막 그게 막 엄청 달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꼭 비유를 들면 로키 산맥의 순수한 퓨어한이에요. 석청 말이에요.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그 순수한 벌꿀과 같은 그러한 사랑, 거기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 같아. 수액, 나무의 수액이 말라버린, 나무는 나무예요. 근데 수액이 말라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나가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구원의 포괄적 의미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그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열정이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베드로후서에서는 분명히 더욱 힘을 쓰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더욱 힘을 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힘을 쓰라 그러는데 힘을 쓸 여력도 없고 왜 힘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힘쓸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포괄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는 단순한 그런 논리에만 빠져 있지 말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포괄적으로 알아가라고 말해요. 그러면 구원의 포괄적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라고 말씀해요. 우리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알라고 말씀해요.
다시 물어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거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해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인 영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한 세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작정과 예정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조그만 신학 용어를 쓰거나 어려운 말을 쓰면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되느냐? 내가 자주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해요.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해요? 그럼 여러분 환상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요? 대답하기 싫은 거요? 아니,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할 때에 무슨 하늘에다가 막 환상을 나타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얼굴 보니까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지금요. 이해되지요?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전달 수단인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정이란 뜻은 뭐고 예정이란 뜻은 뭘까 하는 것이에요. 작정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했다는 말이에요. 작정은 모든 만물이에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누구 뜻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정했다는 말. 이걸 작정이라 그래. 이걸 좀 여러분이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세계의 하나님의 뜻, 그 말이에요. 그걸 작정이라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된 뜻대로 돼요. 믿습니까? 요즘 우리 대학부에서는 다니엘서 금요일마다 설교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훌륭하게 계획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과연 그걸 여러분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잘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일부분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일부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요. 믿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돌아서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작정 속에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뿐인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정이라는 말은 이 작정의 큰 뜻 안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단어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어요. 자신의 뜻대로 정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미리 정했다. 그래서 그걸 예정이라고 불러요. 미리 뭐 했다고요?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그래서 그것을 예정이라 그렇게 불러요. predestination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내용을 성경 여러 곳에서 예정했다고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만물을 뭐 하기 전에요? 아직 만물이 창조되지도 않았어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할 것을 아셨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 내 표현인데
만물을 창조할 디자인을 하시고 먼 미래를 생각할 때 창조된 인간이 죄 지을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실행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거지만 나는 창조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내가 원래 계획했던 창조를 실행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창조를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우리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을 디자인할 때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뭐 하죠? 캔슬해버리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물 창조와 인간 창조를 포기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실행했냐 이거예요. 그 답이 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타락한 세상과 인간을 다시 구속할 이 신비롭고 거대한 방식의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로운 아주 거대한 아주 광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데 전부를 구원하지 않고 일부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반 구원이 아니에요. 잘 들어요. 여러분 꼭 조금 어려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것을 잘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있는 의문이나 신앙생활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는 일반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 구원한다는 말을 신학용어는 일반 구원론이라 그렇게 말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정된 자만을 구원하는 특별 구원을 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 한 사람만요? 예정한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을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인간 안의 문제들을 이야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저항하는지 몰라요. 왜? 세상 사람이 잘 모르지만 어떤 주워들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니 무슨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인간을 구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게, 야 무슨 그런 신이 있냐고 막 공격을 퍼붓기 시작해. 근데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 왜? 그 사람 잘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 중에서 누구요? 교인들 중에서, 이 교인이란 단어를 쓰는 걸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결정이 공평치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라고 하나님께 비난을 퍼붓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놓은 그들의 논리가 뭐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면 인간이 죄짓고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 당신 책임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과감하게 돌리고 비난을 퍼붓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아직 예정론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그런 거 다루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의 진짜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맨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만일에 어떤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책임이네요,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다 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논쟁과 비난은 비단 오늘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성경이 소개해요. 2000년 전에도, 몇천 년 전에요? 2000년 전에도 이미 그러한 논쟁,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것이 어디에 있죠? 로마서 9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예요. 반드시 로마서 9장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몇 장을 알으라고요? 9장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요. 내가 여러분 야단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꾸 성경을 공부 안 하면서 자기의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풀어내려면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먼저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를 해요.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차근차근, 덤벙덤벙거리지 말고 차근차근 해. 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것이고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 섬길 것인데 왜 그 위대하고 영원한 일을 아무렇게나 하려고 그러죠? 기초부터 우리가 가서 골프를 배워도요, 아니 골프 하나 내가 보기에는 그게 뭐 대단하다고, 풋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밤을 새워. 웃기잖아요. 나는 너무 극단적이고 세속주의자여서, 너무 막 타교주의자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리 대단하다고 목숨을 걸고 막 11만 명이 모였대 어제. 모르지? 조금 넘는다 그래. 11만 몇천 명이 모였다고 나왔더라고. 와, 대단한 일이에요. 뭐가 대단하다고. 공 하나 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가면. 그런데 영원한 이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조금 관심 있다는 사람들이 성경 하나 졸다가 반은 졸다가 듣고는 그것 갖고 거대한 성경의 이 스펙트럼을 손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니까 맨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어쩐다 저쩐다고 맨날 그런 거잖아요. 이 예정을 가장 잘 소개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9장인데, 로마서 9장을 우리가 전체는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물론 설명이 좀 필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와 핵심은 뭐지요? 2000년 전에도 지금처럼 하나님이 불공평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비유?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딱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판단하는,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내가 마음에 들어요. 내가 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은 토기가, 도자기가 토기장이한테다가 왜 나를 버렸어요? 이렇게 할 수 없듯이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면, 만물의 토기장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 내가 그래서 새생명 때 예를 들었잖아. 이 예배당 건물을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지었어요. 내가 지어서 사람들이 막 여기로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입구에 딱 서가지고 황한이는 못 들어온다 그래. 내가 한이가 막 소리를 지어.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들여보내주는데 왜 나는 안 들여보내주냐고.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막 목사는 불공평하다고 막 저 인간은 막 죽어야 된다고 막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황한이가 여기 황한이가.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을 내가 짓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정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지 몰라도 논리적으로는 내가 얼마든지, 이성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근데 그것을 실문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나 구원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선택해 주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예정했다는 핵심은 무엇이에요? 성경은 누가 예정되었고 누가 예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비밀리에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예정된 사람의 특성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설교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 속에 예정된 사람은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가를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의 1차적 핵심은, 예정론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정의 핵심은 우리 구원이 어느 날 땅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예정과 구원은 우리가 땅에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처럼 운이 좋아가지고, 뭐가 좋아서요? 되게 재수 좋아가지고 운 좋아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은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라 그래요.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듣고 오? 이단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에베소서 1장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네요.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실행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혀 모른 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구원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꺼려 하시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을 하나님 별로 구원하고 싶지 않아, 되게 할까 말까 굉장히 껄쩍지근해. 그런데 마지 못해서 억지로 구원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의 대상이고 최고의 기쁨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그건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정했는지를 소개하는데 그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째로는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래요. 뭐 했다고요? 선택. 물론 예정이라는 말과 선택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자꾸 예정론 다룰 때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왜 안 했어요? 자꾸 그렇게 논쟁하지 말고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된 것을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난 아침에도 오늘 설교할 거 생각하면서 혼자 있는데 화장실에 가고 흐흐? 너무 좋은 거야. 왜? 내가 뭐 되었기 때문에. 왜?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내가 선택돼서? 아니 어떻게 내가 선택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공부를 잘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헌신을 해서 된 것도 아니야. 창세전에 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아니 아직 우리와 아무 상관, 우리의 어떤 의지와 공로와 행위에 아무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말이에요. 어떤 일에 선택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아니 그냥 대학부끼리 뭐 노는데도 말이에요. 누가 먼저 게임 할 것인가 해갖고 마크도 잘 뽑히면 그것도 선택받으면 좋아하더라고. 별것도 아닌 거야.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열정을 내잖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도 그 은혜에 우리가 은혜를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 사랑으로 했다고 말해요. 뭘로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라고 말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해. 아니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뭘 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앞으로 예수를 잘 믿을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내가 앞으로 믿고 교회 잘 섬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 그건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지지하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신학용어로는 예지예정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미리 알고 이놈 앞으로 예수 잘 믿겠구나, 그래서 나를 선택했다.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에 봉착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것은 무조건적 선택, 은혜가 아니라 나의 조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잘 믿을 것 알고 예수님 잘 믿을 거 알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정했다고 말해요. 세 번째 단어는 기쁘신 뜻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대로? 기쁘신. 나 같은 죄인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고 말해. 이것도 신비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 아주 오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포괄적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논란이 많은, 논쟁이 많은 예정이 왜 꼭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정론은 논란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 논쟁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혼란스럽게 말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란이 없어요. 하나님은 논리 모순이 없어요. 믿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논란을 만들고 반론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교회나 교회 밖에서 예정론에 대해서 뭐 불공평하다, 어쩐다, 저쩐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예정론 그거 말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다 그냥 말하지 않기로 교회가 일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그걸 꼭 논란 많은 예정론을 끄집어내 가지고 또 논란에 불을 붙이려고 그래요? 라고 할지 모르죠. 지금도 예정론 여기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서도 내 안 봐도 알아요. 궁금한 게 막 생기기 시작해. 지금 막 끝나자마자 목사님께 물어봐야지. 근데 무슨 불합리성 막 이걸 생각해. 왜? 여러 이유 때문에. 물론 잘 이해되지 않아서 생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잘난 척하려고.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당신의 논리를 이겨먹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허용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이라 분명히 또 여기 몇 사람이 손들 거야. 목사님, 왜 우리 성경 하다 보면 막 아예 들고 있어. 아예 들고 있는 몇몇 전문가들이 있어. 여러분이 손 들고 질문한다 그래도요, 예정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답해 드릴 수 없어요. 첫째로는 내 지식이 부족해서 다 답하지 못해요. 그러나 조금 이것을 내가 변명한다면 예정은 우리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반발하는 질문을 같이 하나 생각해 볼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많이 반발하는 예정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정된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걸 수용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요. 왜?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누구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해 주지 않으면, 선택해 주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불쾌한 것이에요. 아니 왜 우리를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모든 이 기독교 서클 안에 있는 진짜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정론을 반대하진 않아요. 예정론을 반대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예정했다고 여러 군데서 말하니까. 만약에 예정론이 없다 그러면 그거 진짜 이단이 되는 거니까. 예정론을 거부하진 않아요. 문제는 예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디나미네이션에 따라서.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 개혁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을 다루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정해 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것을 그렇게 막 침을 튀기면서 주장하느냐?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은 절대 무능하다는 이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 인간이 좀 괜찮은 거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도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많이 고장이 좀 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게 반발하잖아. 그래 맞아, 그래 그게 맞다라고 말해.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예수를 못 믿는다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또 반발해. 아니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 않냐는 게. 무슨 의지? 자유의지. 그것도 되게 또 그 말 좋아하잖아요. 또 우리 교인들도 막 우리에게 무슨 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막 대단하게 막 도전해요.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막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인간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성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자유의지만 갖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을 찾는 성향과 소원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데 인간 속에 그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그쪽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유의지만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뭐지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선포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기록한 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뭘 다루는 거라 그랬어요? 위대한 성경 로마서 1장 19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했다 이 말은 이미 다른 성경에 말했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게 인용했다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몇 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상대적으로는 의인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내하고 한이하고 둘이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할 때는 내가 한이보다 좀 나. 할렐루야. 요걸 상대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절대자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도 없다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나가서 뭐라 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뭐 하는 자도 없어요?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아무도 안 찾아요. 아무도 안 찾아.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도덕적 성향과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갖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도덕적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수용할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갖고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예정하고 예정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something, 어떤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something, 어떤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룰 거지만 먼저 그 사람을 불러내요. 콜링하기 시작해요. 그 콜링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그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죄로 더럽혀진 모든 것을 씻어내고 그 속에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본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정하지 않고 예정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 불가능하다고요. 도덕적 능력을 상실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할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똑같은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뭐 하는 자는, 주시는 자는 다 온다고.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누구지요? 창세전에 뭐 한 사람이에요? 예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아버지께서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내게로 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6장 65절에서도 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뭐 해주지 않는다면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나가게 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것이 100%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나는 항상 그걸 생각하면 나는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왜? 내가 말했잖아. 난 부끄러운 간증을 했지만 나는 23살 넘어갈 때 예수를 믿어. 나는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단순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가장 하나를 깐죽거리는 인간이었어요. 깐죽거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지옥 갔을 거야. 나는 진짜 못된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개인 전도를 해도 진짜 못되게 반응했어요. 그 내가 군대 어느 그 교도소에 좀 8개월 거기서 내가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교도소에 갇힌 게 아니고 내가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 그 착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자매들이 목요일 날 그 수감자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면 내가 밑에 부하들 시켜가지고 문 열어주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추운데 막 거기서 왜냐하면 교도소라는 게 무슨 들판에 있는 게 아니고 막 이 엄청난 벽돌로 막 높이 바벨론 도성같이 써놨거든요. 거기. 근데 밖에서 인터폰으로 해가지고 네, 저희들 교회에서 왔습니다. 열어주지 마. 그래 한 15분 정도 거기서 발발 떨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막 찬송하고 그러면 듣기 싫어가지고 야 TV 켜.
TV 볼륨 막 올리고. 이건 도저히 천국에 합당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왔다는 개념이 무슨 하나님이 야 할렐루야 하와유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비틀어진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내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철저하게 타락하고 반역한 인간으로 살았던 인간이 어떻게 갑자기 그런 선한 생각이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스스로에서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앞으로 가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만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논란 많은 예정론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할 때 내가 재수가 좋아서 받았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해서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를 예정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포괄적 내용 중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예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무엇을 보증했는지를 알아라고요. 예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약속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뭐 우리가 약속을 받은 거죠?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구원이 절대 안전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밖에서는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어요.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개혁주의, 우리가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의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논쟁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인간이 진짜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지 않고 영원히 구원이 유지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장이 있다는 것이.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 그러나 저는 이 견해에 절대 반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중간에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를 대충은 압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왜 그런 주장을 하냐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간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덕적 성화가 발생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잃을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여기 그런 사람이란 말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가 안 받은 것처럼 비춰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구원받았다고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마태복음은 13장에 나오는 거죠. 거기 무슨 이야기 나와 있죠?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 씨앗은 복음이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밭은 4개의 밭이 있는데 4종류의 밭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것은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새 마귀가 와서 채가버려서 그건 아예 그냥 싹이 나고 이런 전혀 없었으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2종류 밭이 문제예요. 뭐냐?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고 하나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하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하나는 싹을 냈다는 거예요.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만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줄기도 자라가지고 야, 상당히 이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돼서 외부에 충격이 왔을 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싹은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데 있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잘 났다가 아무런 열매를 못 맺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의 염려, 재리, 돈,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일락, 어떻게 하면 세상의 뻔히짐 속에 살 것인가?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들이 그 사람의 기운을 다 뽑아 먹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방금 말한 두 개 밭의 특성이 뭐지요? 다 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싹이 났지 않아요. 딱 외형적으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같네? 이게 구원받은 사람 같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 같네?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의 어떤 시련과 충격이 왔을 때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던져버리고 그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누가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우리의 구주, 위대한 교사, 위대한 바이블 티처,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사도 팀에 들어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에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예수의 기적을 직접 보았고 예수의 기적의 떡을 직접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이 자살로서 마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이 안전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착각과 자기 거짓말과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 때문에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가룟 유다처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절대로 안전하냐는 것이에요. 왜 안전하죠? 그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정된 사람이 구원을 잃는다면 하나님의 예정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은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실수와 실패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을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6장 37절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민회경제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많이 우리가 인용했던 구절이죠. 너희 속에 무슨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은 뭐죠? 그냥 단순한 도덕적 지금 착한 일 그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킬 것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자신이 뭐 한다 그래요? 확신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러면 엉망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의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있다고요? 대책. 그래서 하나님의 디스플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엉망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엉망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아니, 나 같은 인간도 말이에요. 나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 혹시라도 곁길로 나가
나갈까 봐서 막 이럴까 봐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기도하고 또 잘못하면 막 데려다가 막 야단도 치고 그랬어요. 난 진짜 우리 아이들 근 30에 거의 다 이렇게 우리 집을 떠나보낼 때 나는 우리 아이들요 딱 한 번 때려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도 안 맞은 모양이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나는 근 30년 동안 우리 아이들요 딱 한 번 때려줬어요. 한 번. 그것도 빗자락 몽둥이 갖고 한 번 때려줬어요. 근데 한 번은 정말 막 일부러 애들 겁주려고 골프채 있잖아요. 7번 아이언 골프채를 갖고요. 엎드려 받쳐! 너희들은 맞아야 돼. 그때 고등부 때 교회에서 또 다른 고등부를 두 놈이 놀려줬다고 나한테 누가 고자질 해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목사의 아들로서 그럴 수 있냐고 엎드려 받치라고. 걔들 그날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애들 스스로가. 아니 아빠도 말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야단도 치고 또 안 들으면 때로는 책찍질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마지막 한 구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난, 심지어 여러분이 혹시 공부하는 것에 실패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땅에서 어느 날 시작된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정받고 그 사랑에 의해서 부름받고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을 꼭 믿으시고 내가 받은 이 구원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